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오직 목회자, 선교사 혹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만이 이런 부름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시는 모든 백성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이방 나라로 흩어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사역자가 아닌 평범한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진 이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온 세계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물론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복음 전도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성도, 무명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가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변에 어떤 평가를 받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으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사야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며 또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두 눈으로 뚜렷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같이 부정한 사람, 즉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인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였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정결케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활활 타오르는 숯을 대면서 그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계기를 통해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시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자원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도 조차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죽게 생겼구나 좌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이지,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먼저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 선교사, 전도사, 그 외 특별한 헌신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가 될래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만 순종하며 예수님을 평생토록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위해 영원토록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죠. 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가 그의 회심 사건 이후로 자신을 살린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할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 자랑하는 것들, 뿌듯하게 여기던 것들, 업적들,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먼저 가득 채워졌어. 그 은혜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먼저 가득 채워지며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제가 이 목회적 소명을 갖게 되고 걷게 된 그 소명을 받을 순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잠시 학업을 휴학하고 어떤 선교단체 훈련에 참여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교단체 훈련에 참여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뚜렷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탤런트와 내가 공부하는 것과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훈련에 참여해서 그 훈련을 참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선아, 먼저 너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아라. 내가 내 능력과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네, 이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제게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시작 때만 해도 주님,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이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것이 제 질문이었다면 점점 제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응답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로 매 순간을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다는 것,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뜻과 계획을 대한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주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백성이며,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헌신하는 것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각하나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덕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음에도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매 순간 입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 순간 여러 상황 속에서 부르실 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살리신, 은혜로 살리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께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사야가 자신의 부족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한 죄인이며 능력도 부족하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가능케 하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표처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입어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우리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